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36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내 안에 흐르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이 샘물은 우리에게 복락의 강물이 되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지고 그렇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 누구신가요? 바로 생수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살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내 영혼의 샘물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탄광촌에 살 때요, 다 강물은 다 오염이 된 시커먼 물이지만 산에 올라가면 계곡에는 아주 맑은 물이 흘러요. 그래서 저 맑은 물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가 호기심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원동이라는 그 산골짜 그 정상 가까운 데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작은 샘이 나뭇잎 사이에서 작은 물이 거기서부터 샘솟아 나오는 걸 봤어요. 제가 그 물을 떠서 마시면서 야, 이제 나는 정말 최고의 물을 마시고 있구나, 그런 그 기쁨을 누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생수의 근원이 끊이지 않는다면, 메마르지 않는다면 그 밑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생수를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 바로 그 샘을 찾아 올라가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내 영혼에도 샘이 있다. 내 영혼이 혹시 메말라 있지 않은가? 내 영혼의 샘이 메말라 있지 않은가? 내 영혼의 샘이 지금 터져 흘러 나오고 있는가?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더러움으로 오염되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샘을 찾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후에 200만이라는 인구가 물도 없이 광야를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 가운데 물을 드디어 만났는데요, 그 물을 만났지만 그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인도해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물 없이 3일 동안 광야로 걸어 들어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소금기가 있어서 아주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죠. 그래서 그 물을 너무 쓰고 괴로운 물이다 해서 마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결국 물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 물 없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때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끝난 거예요. 생명은 이제 광야에선 죽음으로 가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도 물 없이 메말라서 그 먼지로 그냥 죽어서 먼지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물을 주시는 것보다는 그 오염된 물, 쓴물을 고쳐주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15장 25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물에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나무 토막이 효과가 있어서 이 물이 단물이 되었을까? 그게 아니죠. 나무 토막을 통해서 이 역사 일어나리라 믿었던 모세, 그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수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물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샘물을 주님의 성령의 샘물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물을 고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요, 바로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정의 내리면서 계시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이 치료하는 여호와가 어떻게 치료하는가 한번 보세요. 물을 바꿔주십니다. 샘물을 정화시키시고, 샘물이 메말랐다면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오염됐다면 샘물을 정화시키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샘물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 그리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우리는 새롭게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을 찾는 삶이고, 여러분이 메말랐다면 바로 생수의 근원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제시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믿는 삶을 사시면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과 연결된 삶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목이 마른 갈급한, 영혼이 메마른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영혼이 메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강팍하고 그 다음에 고독해하고 그리고 뭔가 단절된, 세상에서 홀로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결핍감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그 행위와 모든 생각이 전부 악한 삶,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영혼이 메말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인 최승자 씨는 30세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이제 20대 잔치는 끝나고 20살의 잔치는 끝나고 이제 30이 시작되면서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장밋빛이 다 이제 바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30이 되면서부터는 고독이 시작해요. 고독이 시작돼요. 친구들도 가려 만나게 되고 사람들도 가려 만나게 되고, 자기 자신이 뭔가 당당하지 못하다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분리시켜서 고독을 계속 경험하게 되죠. 홀로 버려진 느낌, 홀로 외톨이로 현실의 벽 앞에 서 있는 느낌, 바로 그것이 고독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갈급과 영혼의 목마름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허무한 인생의 뒤안길에서 홀로 자기의 길을 가야 하는 고독한 존재,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나 고독하다. 나 외에는 아무도 이 세상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우리는 메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메마른 샘이 되고 말아요. 메마른 샘은 결국 어떠한 생명도 거기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간은 영원한 생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메말라가고 결국 팍팍한 먼지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존재의 결핍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다. 영혼의 샘이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갈급해요. 그 갈급이 증상으로 나타나죠. 뭘 더 사려 하고, 뭘 더 탐욕을 부리고, 뭘 더 가지려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결핍의 증상을 소비로, 그 다음에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자꾸 발휘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만하다면 그러한 현상들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한국의 지성인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20대부터 돈이나 가난 또는 권력, 전쟁에서 비롯된 소유의 결핍보다도 생명의 결핍, 존재의 결여에 대한 틈을 메우기 위해서 글을 썼다. 생명의 결핍, 존재의 결여의 틈을 아주 강하게 느낀 사람이에요. 영혼이 메말라서 갈라져서 이제는 그 틈을 어떻게 메울 수도 없는 그 완전히 메마른 삶의 그 극한에서 자기 딸이 그 죽음의 위기, 암투병의 그 위기, 그리고 이혼한 위기, 자식이 죽는 위기, 이런 위기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영혼의 생명수를 다시 공급받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난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썼고 이것이 이제 이걸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찾는 것들을 보면 다 어떤 갈급과 결핍이 있어요. 소유는 소비사회는 결핍을 표현하는 사회가 바로 소비사회입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존재의 느낌이 든다면 이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저는 존재의 불안이 느껴질 때 한 그림 속으로 제 자신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주님과 함께 그런 생명수 흐르는 물가에서 평안을 잠시나마 누리는 그러한 상상을 하고 또한 그런 말씀을 제가 제 스스로 되뇌이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 영혼의 갈급함에서 여러분 해갈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샘물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존재가 고독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내 팔로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내 생각으로 일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말하시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느낌을 가질 때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될 때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바로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하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해갈이 되는 거죠. 영혼의 샘이 다시 갈라진 영혼의 샘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이 여인은 너무나 메마른 여인이었어요. 생명의 결핍이 느껴지고 존재의 결여된 틈이 너무나 갈라져서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시킬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영혼을 가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땅이에요. 이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요. 사마리아가 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왕의 점령을 받고 3년 동안 그 항전을 하다가 결국 완전히 멸망당한 땅입니다. 여기에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냐면 이 유대인들은 선민이잖아요. 그리고 단일 민족이잖아요. 이 선민의식을 어떻게든 없애버리기 위해서 회파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종혼합을 시도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자폰이 성행하고 인종적인 순수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예배마저 이제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그런 버려진 땅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저주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영원히 떠난 사람들이다.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적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메마름을 보시고 자기 스스로 얼마나 그 답답함을 느끼셨을까. 어떻게든 이 여인을 만나서 그 갈급을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을 좀 달라. 여인이 왔을 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을 거시는데요. 이 시간이 6시쯤, 낮 12시입니다.
광야에서 12시의 시간은 햇빛이 내려져서 도저히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에 이 유대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거죠. 물을 달라. 여인은 이 예수님의 용모와 복장과 말씨를 보니까 유대인이고, 그리고 너무 볼품없고 땀도 흘려서 꾀죄죄하고, 그러니까 전혀 이 유대인을 상종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있지만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전하고 있어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이 말씀의 인용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그대로 제가 번역 성경을 올린 겁니다. 이 원문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물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리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물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여인의 입장은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여인과 함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식되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직 말씀 안 하셨지만, 이 여인의 눈에는 그냥 한 유대 남자가, 꾀죄죄한 유대 남자가 지금 거창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여인은 느닷없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상종해서는 안 될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반응도 그렇게 나왔어요.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여인의 대답을 보면 전혀 영원한 생명의 그 근원적 해갈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적 해갈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저 만약에 당신이 뭔가 신령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 말하겠습니다. 여기 물 안 길러 오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게 최대의 고난입니다. 최고로 하기 싫은 일이고, 내가 정말 다시 물 길러 오는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이제 정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에게 지금 한 거죠. 하나님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만이라도 고생 안 하며 편안히 살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뭐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른 거는 안 구해도 됩니다. 바로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각자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예수님, 당신에게 내가 이거 하나 부탁드려 왔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어요. 이 여인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먼 데 있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저기 계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있으리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기 계신 하나님만 기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자기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게 바로 소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급의 원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기로 작정했어요. 너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너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게 필요하구나.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필요하구나. 바로 그 동기로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마디가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여기로 와라. 이것도 헬라어 원문 성경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 여기로 데리고 와라.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어요. 생수의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이 여인은 완전히 허가 찔린 기분이에요. 뜨끔했어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과거의 은밀한 일들을 마치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 혹시 아닐까라는 순간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5 남자가 결혼하고 이혼한 여자였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3명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4명, 5번째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남자, 6번째 남자는 그냥 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삶이 날마다 수치였어요. 사람들을 봐도 수치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여인으로서는 완전히 끝난 인생, 여인으로서는 완전히 가치를 잃은 인생을 날마다 한탄하면서 지긋지긋한 이 물 기르러 오는 것만 아니면 아예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을 텐데 지금 그 어쩔 수 없이 물 기르러 나와야 되는 인생, 이것이 아주 한탄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만큼이나 갑자기 여인도 정색을 하기 시작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딱 잡아 때린 거죠. 그런 물을 주사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 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물음에 딱 잡아떼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까 하다가 다시 돌아선 것이죠. 자기가 알 게 뭐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잡아떼기만 하면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 저 먼데 계신 예수님은 모르시죠. 저 먼데 계신 하나님은 몰라요. 저 먼데 계신 나의 존재 밖에서 멀리 계신 저 하나님은 알 수가 없죠. 설령 이 존재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이것을 말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대면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뭔가 신령한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 스스로를 가둬버려요. 그리고 과연 당신이 하나님이신가? 자기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이 여인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결국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인간의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해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 여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이 살아온 삶의 모든 족적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의 살아온 모든 족적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은 언제적부터 이 여인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여인이 살아온 모든 삶과 다 동행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그 갈급함을, 그 고백을 들어오셨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계속해서 걸어오신 하나님. 그러지 않고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 한 인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만 생각하는데요, 전지한 하나님도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살아계신 분, 우리는 기억 못하던 모든 죄악도 영원히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중생의 회개가 일어날 때는 필름처럼 돌려주십니다. 내가 까먹고 있었던, 내가 잊고 살고
고 내가 기억 속에서 의도적으로 망각해왔던 그런 삶의 기억까지도 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서면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족적을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앞에 그 존재가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우리의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족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수치와 허물과 내가 저질렀던 은밀한 많은 죄악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창조주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싫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싫어지지 않아요. 왜 계십니까? 주님 왜 계십니까? 주님, 저를 너무 괴롭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살다가 죽으면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없나요? 왜 계십니까? 날 왜 괴롭히십니까? 내 모든 걸 왜 기억하십니까?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기억하십니까? 주님, 너무나 싫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 떠나십시오. 그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자살해도 피할 수 없고 눈 감고 귀 막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없다 소리쳐도 떠나지 않아요. 그분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저기 계신 예수님 믿고 있어요. 저 멀리 계신 예수님, 저 오지 않을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날마다 이야기하던 여인이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를 다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싫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 여인이 그래서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 꾀지지한 모습으로 나타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나의 모든 삶의 족적을 다 이야기해서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고선 못할 일을 보여주셔도 지금 여기에 계신 이 분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멀리 계신 그 메시아의 기대로 살아간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지옥이에요. 그 메시아는 저 멀리 계세요. 방치하고 계세요. 현재 고통 가운데 잠시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이 여인은 메시아를 바라는 기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됐을 수 있어요. 그것은 진통제에 불과해요. 그것은 마취제에 불과해요. 그래서 칼 막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어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소리를 듣는 그 예수님은 저기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기 멀리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몰핀을 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저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입으로 모든 고백 가운데 주님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같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당해주시는 거고 같이 채찍에 맞아주시는 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메마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각자 모든 소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혼의 샘이 충만하게 차오르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이 여인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멀리 계신 주님을 바랬구나. 내가 멀리 있는 메시아를 바랄 때 내 마음엔 영혼이 갈급한 뿐이었지. 하지만 이 내 앞에 계신, 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 예수를 비로소 만났구나.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이구나. 이 꾀죄죄한 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이구나.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요, 그냥 여기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이분이 생명이십니다. 이분이 능력이시고, 이분이 전능자시고, 이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계속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의 대화로 말을 걸어오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깨름칙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그 모든 깨름칙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용서하신 그분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가 그 일로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너에게 연결되어 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짊어지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강물같이 떠내려가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수가 여러분 속에서 터져서 넘쳐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 자체로 끝이에요. 그 예수님이 뭘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팔로 내 발로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주님이 나와 완전히 하나 돼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3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뭘 해줬으면 좋겠다. 내 갈급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여기 계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기의 모든 살아온 족적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나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나는 기쁩니다. 바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사는 남자와 계속 살 수 있는 그 하나의 단서는 그 하나의 그 끈앞풀은 바로 물동이에요. 물동이 가지고 살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남편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지우고 날라야 되는 것은 이 여자의 운명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간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워하던 피하고 싶던 그 사람들 향해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해갈됐습니다. 그 존재의 불안이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영생의 생명수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 존재 한 분으로 충만해지는 이 경험을 여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보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뿌려지고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완전한 보혈의 은혜를 받게 되고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지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 주님 여기 계신 주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셈이 해갈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싶어하는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을 만날 때 내 영혼의 샘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날마다 먼 데 있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은혜의 기적 하나 베풀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리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메마른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금 무한하게 공급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 그 보혈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주님 그래서